한번 따라해 봅니다. 잠잠히 주만 바라봅니다. 잠잠히 주만을 바라봅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 나눕니다. 자, 시편 62편 계속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또 이게 표제 그 시편 62편 맨 위에 보면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이 여두둔은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림처럼 찬양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이 찬양대원들을 많이 세웠어요. 특별히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을 찬양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는 것에 힘을 쏟았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이 다윗이 어렵고 고난받을 때 찬양이 다윗을 일으키고 찬양이 다윗을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때 묻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단비와 같은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일에 힘쓰고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겁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죽음의 위협,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창을 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과 또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도망자로 다윗이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피하고 동굴로 피하고 심지어는 원수였던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피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 다윗을 잡고 죽이려기 위해서 원수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현상금 같은 게 걸렸을 수 있어요. 다윗을 잡으면 죽이면 돈으로 보상한다. 이런 게 걸려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림처럼 요동치는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늘 평안함이 없고 늘 불안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늘 두렵고 늘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잠잠한 호수처럼 잠잠합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요동칠 수 있어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런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어떻게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 나가면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윗이 여기에 있어요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 언제 죽일지 모르고 사울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죠. 다윗이죠. 저런 거인 앞에서도 다윗이 쫄지 않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그림처럼 이런 반석 위에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요새가 뭡니까? 이런 견고한 성리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든든한 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잠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원수들이 몰려와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흔들립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나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나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래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욥이 고난 받을 때 마음이 평온했습니까? 요동쳤습니다. 흔들렸어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가슴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처받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이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어떤 요동치고 흔들리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정말 의욕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합니다. 폐업이라는 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하는 운동,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할 때 너무 힘들고 요동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일제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격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이 요동치고 힘든 겁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질 때,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다윗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왜 절망 가운데 있었죠? 사울은 누구예요? 누구라고 그랬죠? 다윗의 장인입니다.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가족들이 원수가 된 겁니다. 나중에 이 다윗을 배반했던 아들들이 있죠. 가족들의 배반. 가족들이 버림을 받은 겁니다. 사울이.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많은 친한 친구들이 자기가 도망자로 사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보다는 사울 왕이 두려워서 친구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인데,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정말 끊을 수가 없는 우정인 거죠. 많은 친구들이 다윗을 버렸지만 사울의 아들, 어찌 보면 원수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어려울 때 요나단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어요. 요나단을 비롯한. 근데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준 거예요. 절름발이었던, 다리를 절었던 그런 무비보셋을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우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웃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집사람들에게, 또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고발하니까 정말 이웃들에게조차도 버림받았던 거예요. 다윗은 심지어 나라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나라로부터. 이 그림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가지고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정신이면 적군의 그 장수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미친 척을 하며 가드왕 아기스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와 자기 식솔들을 받아달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 나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곳도 마음 편히 쉴 곳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쉴 곳도,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어디에?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어디에 있는 말씀? 11장 28절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저렇게 그림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도망자로 살고 쫓기고 원수 가두왕 아기새끼까지 피하면서도 요동하지 않았던 것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시고 또 해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요즘 세상이 어떠냐면요,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전세 보증금 사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전세 보증금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정말 그게 사기가 된 거예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거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빚에 허덕이다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젊은 청년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피해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점점 늘어갑니다. 이런 암울하고 우울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기사들도 많아요. 급증하는 10대 자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강남의 어떤 아이가 청소년인데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SNS로 중계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걸 보면서 또 제2의, 제3의, 제4의, 제5까지 모방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자살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게 베르테르 효과. 그러니까 어떤 유명인이나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또 따라서 자살하는 그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급증하는 10대의 어떤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또 요즘에 마약에 접한 미성년 청소년들이 많이 있대요. SNS로 마약을 접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근데 마약을 나르며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해본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여러분 그런 뉴스도 있었죠. 강남의 학원가 일대에서 무료 음료를 시음 행사를 한 거예요. 이 음료를 먹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무료 음료를 시음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마약이 든 음료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뇌물, 주가 조작, 천당과 지옥. 그러니까 어떤 일당들이 주가를 조작한 겁니다. 주식 사람들을 모아서 8개 회사를 좀 연약한 8개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해서 이게 오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오르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은 싹 빼고 이게 폭락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하는, 연예인도 그거에 연루된 그런 모습들도 있는 거죠. 이렇게 빚에 허덕이는, 오늘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시대, 요동치는 시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시대에 또 우리의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답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아이돌들이 왜 자살합니까? 자기의 힘들고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이 속마음을 털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아야 된다.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 때 스스로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 됩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이웃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매 순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11절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왜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면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해야 되냐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힘과 권세가 아니라 그림처럼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 돼요. 이 말씀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원수가 나를 치려고 할 때도 다윗은 경험했어요.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할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처럼 요동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우리의 속마음, 고민과 근심, 걱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